우리 하나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은요, 우리가 성탄과 관련된 말씀들을 잠깐 매일마다 묵상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요, 그 첫 번째로 이사야 9장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구약 성경 이사야 9장 1절과 2절 말씀, 두 구절의 말씀을 저와 여러분들이 같은 목소리로 봉독하신 후에 말씀 잠시 나누시도록 하겠습니다.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느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아멘. 이제 성탄의 복된 날이 며칠 남지 않았습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렸던 것처럼 이번 한 주간에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에 대해서 우리가 새벽마다 잠깐 묵상하시며 아기 예수님의 귀한 탄생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거룩한 구원의 은혜를 입었다. 그 놀라운 은혜 앞에 감사하시며 특별히 아기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이름을 천하 만민에게 높이며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살아가는 이번 한 주간의 귀한 삶의 모든 순간들 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은 은혜의 환한 빛이 되어 주시려고 이 땅에 오신 분이심을 우리는 믿습니다. 오늘 본문의 1절 말씀을 우리 다시 한 번 더 1절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전에 고통받던 자들에게는 흑암이 없으리로다.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가 본문으로 오늘 정하여 읽었던 이 이사야 9장 말씀의 바로 앞장 8장까지의 말씀에서는요, 어두움에 관한 내용으로 말씀이 마무리가 되는 것을 아마 여러분들이 보시면 알 수가 있을 것입니다. 어두움 속에서는 흑암과 고통과 같은 이러한 어두움의 단어들과 내용들이 말씀에 계속 연속해서 나열되고 있었는데요. 도무지 정말로 소망이라고는 찾아볼 수가 없는 그야말로 흑암으로 가득 차 있는 것을 이사야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 묵상하고 있는 이 9장 말씀에서부터는요, 소망의 메시지로 말씀이 선포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특별히 히브리 원어 성경에 보시면은요, 오늘 본문의 9장 1절 말씀의 가장 첫 구절에는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기록되어져 있는데 이 한국말로 번역을 하다 보니까 이 접속사의 그런 내용들의 흐름에 맞지 않아서 아마 번역 중간에 빠진 것 같기도 합니다만은 이 그러나라고 하는 접속사가 오늘 본문의 1절에 가장 서두 부분에 붙어 있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흑암과 어두움의 그런 모습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 땅 가운데 이 유대 백성들 가운데 나타나고 있었지만 이제는 흑암과 어두움의 이 현상들이 다 사라지고 은혜의 환한 빛이 비추어지게 될 것이다 라고 이 9장의 1절 말씀은 그렇게 우리들에게 선포를 하고 있습니다. 무슨 의미인가 하면 정말로 머지않아 그토록 고대하고 있는 메시아 그리스도 곧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것이다 라고 성경은 미리 예표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본문으로 정하여지는 않았지만 9장의 6절과 7절 말씀에서도 똑같은 그런 말씀들이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는 은혜의 환한 빛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선포하며 말씀합니다. 1절 말씀에서 흑암이 이제는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 죄를 뒤덮고 있는, 죄를 형상케 하고 있었던 그 흑암의 그 모든 모습들이 이제는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앞으로 우리 가운데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어두움의 모든 현상들이 다 사라지게 될 것이다 라고 그렇게 선포를 합니다. 그리고 이 1절 말씀의 하반절에서는요, 이렇게 말씀을 하죠. 옛적에는 여호와께서 스불론 땅과 납달리 땅이 멸시를 당하게 하셨나니 후에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즉 1절에서 지금 언급하고 있는 이 모든 지역들은 사사시대 이래로부터 지금까지 이 이사야 선지자의 시대까지 주변의 그런 많은 이방 민족들로부터 끊임없이 침입을 받고 있었던 그러한 땅들이었습니다. 그러니 그 지역에 살았던 그 유대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프고 피폐하였겠습니까? 그래서 항상 고통과 시달림 속에서 하루하루의 그런 힘든 시간을 보내야만 했었는데요. 게다가 이 이방 민족들과 접경하고 있었던 이 지정학적 요인으로 인하여서 팔레스타인의 그런 다른 지역들보다 이방적인 색깔도 참 강한 지역이 바로 이 1절의 하반절에 기록되어져 있는 이러한 지역들이었습니다. 무슨 말씀인가 하면 우상의 문화가 더 많이 침투하고 있었던 그러한 지역들이 바로 이 1절에서 언급하고 있는 그 지방들이었습니다. 게다가 이 본문의 말씀이 기록된 시기까지 이 유대 땅에는요 아수르 군대로부터 침략을 받아서 거의 이 지역들은 초토화가 된 그러한 상태로 놓여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니 이러한 어려움으로 인해서 그 백성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팠겠습니까? 하지만 이 본문의 말씀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새날이 밝아오고 있을 것이다. 이 1절 하반절에 보시면 후회는 해변길과 요단 저쪽 이방의 갈릴리를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흑암이 가장 깊었던 그 땅, 이방 민족의 색깔이 가장 짙었던 땅, 우상의 문화가 가장 많이 침투해 있었던 이러한 땅들, 이 유대 땅들이 이제는 오실 메시아, 곧 아기 예수님의 탄생을 통해서 가장 먼저 이 땅들과의 하나님의 은혜의 빛이 비추게 될 것이다. 어두움의 현상들이 떠나가게 되고 죄악의 문화가 사라지게 되고 우상의 잔재들이 다 소멸되게 되고 오실 메시아 곧 예수를 통하여서 이 땅들이 이제는 하나님의 축복의 땅이 될 것이다 라고 선지자는 그렇게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2절 말씀에서도 이사야 선지자가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 2절도 같은 목소리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흑암에 행하던 백성이 큰 빛을 보고 사망의 그늘질 땅에 거주하던 자에게 빛이 비치도다. 아멘. 흑암에 행하던 백성과 사망의 그늘진 땅에 거주하던 자, 곧 이 사람들은 방금 언급된 이 지역에 거주하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어떻게 된다고요? 큰 빛을 이제는 보게 될 것이고 환한 빛이 그들의 삶의 현장에 그 어두웠었던 땅에 환한 빛이 비치게 될 것이다. 성경은 분명히 선포합니다. 큰 빛이라고 하는 것은 세상의 빛이요 참된 빛이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리고 의의 태양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그러한 구절이기도 하였던 것이었습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에 보시면은요, 마태의 복음서에 이 마태라는 사람이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신약성경 마태복음 4장 13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을 보시면 이 큰 빛, 이 이사야 9장이 언급하고 있는 이 큰 빛은 가장 먼저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경의 해변 마을에서부터 비치기 시작했다라고 마태의 복음서에는 분명하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천국 복음이 전파되기 시작된 곳이 바로 오늘 이사야 9장 말씀에 언급되었던 이 바로 갈릴리 해변가의 그 지역들에서부터였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에서 선지자 이사야는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는 은혜의 환한 빛이 되어 주실 것을 선지자가 미리 예언하며 지금도 흑암에 행하고 있는 그 백성들의 삶이 이제는 오실 메시아 곧 예수님을 통하여서 은혜의 환한 빛을 보게 될 것이다 라는 그 말씀을 선포하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그러면서 절망 가운데 하루하루의 시간을 보냈었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오실 메시아의 소식을 전하면서 거룩한 소망과 주님 안에서의 희망을 저들에게 선포해 주고 있었던 것이었습니다. 선지자를 통해서 선포된 이 귀한 오실 메시아에 대한, 즉 예수님에 대한 이 말씀이 신약 성경으로, 즉 복음서로 가면 완전하게 성취된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빛으로 어두움을 이겨낼 수가 있을까?
그렇습니다. 빛은 어두움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도구가 되는 것을 우리는 너무나도 잘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두움은 과연 빛을 감당할 수가 있을 것인가? 어두움이 과연 빛을 이겨낼 수가 있을 것인가? 어둠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리 발악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빛을 이겨낼 수가 없는 것입니다. 당해낼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빛이라고 해도 빛이 임하는 자리에 어둠이 존재할 수가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빛이 임하는 순간에 어둠은 금방 사라지게 되고 말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이사야 선지자의 이 말씀에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소망을 다시 한번 품어야 하는 이유를 이 시간에 잘 깨닫게 되었습니다. 이미 은혜의 환한 빛이 되어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이제는 예수님이라는 그 환한 빛으로 인하여서 어두움의 현상들이 사라지게 될 것이고 우리 인생에 더 놀라운 정말로 그 주님의 환한 빛이 계속해서 강하게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오늘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실 때, 특별히 며칠 앞두고 있는 이 성탄의 시기에 주님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과연 우리 가운데 세상의 문화로 인해서 어두움으로 비춰지고 있는 모습이 있는가? 그 우상의 문화 때문에 정말로 우리의 삶의 현장에 어두워져 가고 있는 그 부분은 과연 없는가? 우리의 가정에, 가족들, 자녀들의 인생의 현장에서 여러 가지 그런 어두움의 문화로 인해서 정말로 썩어져 가는 부분은 있는지 없는지 이 새벽에 기도하시면서 주님 앞에 다시 한번 더 들여다보시되 은혜의 환한 빛으로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의 환한 빛이 우리의 삶 가운데 귀한 은혜로 임하게 하여 주시고 우리의 가정, 가족들, 자녀들의 모든 인생의 현장에 어두워진 그 모습 가운데 은혜의 환한 빛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이번 한 주간 반드시 회복될 수 있도록 주님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신 말씀 붙잡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며 은혜의 빛이 되신 예수만을 평생 의지하며 빛 대신 주님만을 높이며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들의 복된 삶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시간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에 은혜의 환한 빛이 되어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빛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빛으로 오셨다는 이유는요, 어두움으로 정말로 썩어져가는 그 부분을 환한 빛을 통해서 고쳐주시고 하나님 회복시켜 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구원해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은혜의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을 평생 의지하며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오늘도 잘 이어가게 하여 주옵시고 혹시라도 우리의 삶에 어두워져 있는 부분들, 죄악의 문화로 인해서 세상의 흐름 앞에 정말로 어두워져 썩어져 가고 있는 부분은 없는가? 이 새벽에 주님 앞에 기도하시면서 살펴보시며 가정과 가족들, 자녀들, 내 주변의 모든 영혼들도 하나님 어두워진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것은 아닌지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은혜의 환한 빛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 거룩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소망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이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신 말씀 붙잡고 기도하시고 여러 가지 개인의 기도의 제목으로 기도하셨다가 자유롭게 돌아가시기를 바랍니다.